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상대하느냐. 이것이 내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찾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찾을 것이라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야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야심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1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비롯되는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자신이 태어났던 장소, 그리고 외갓집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 세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출신지, 그곳이 근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변에 그리심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가까운 지역에 기드온의 집이 있었던 오브라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자, 이렇게 세겜으로, 자신의 외갓집 세력이 있는 세겜으로 아비멜렉이 갑니다. 자,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머니의 고향이면서 자신이 태어난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와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외삼촌들도 모였을 거고 이모도 모였을 것이고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도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왕권에 도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왕이 되려는 그의 야심을 이 외갓집에서 그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친가 쪽,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곳, 그곳에서는 자신이 소위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야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연관이 깊은 세겜으로 와서 이 왕권 도전에 대한 야심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아비멜렉이 외가 친척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는가 하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청하노니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다시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비멜렉의 논리에, 이 아비멜렉이 요청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드온이 왕처럼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이 그의 권력과 지위를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자를 부르셔서 사사로 임명해서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지,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이 사사가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70명이 그 권한을 물려받아서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처럼 한 사람이 그 권한을 물려받아서 다스리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사실 그 권한을 부여할 어느 누구도 없고 지금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마치 본인은 이 70명이 받든 자기가 받든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속임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거의 협박하듯이 요청하는 듯 하지만 협박하면서 어느 걸 선택할래? 우리는 고륙이니까 이쪽을 선택해서 이 세겜 주민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논리에 넘어간 거죠. 설득이 된 겁니다. 특히 친척이라는 관계, 우리는 형제라는 관계, 고륙이라는 관계.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고륙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이거 우리도 왕족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 마음속에 야심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돕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에 세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8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을 인용해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8장 3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대신에 다시 바알을 따르던 그 시절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알브릿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전처럼 되었고 그곳에 아주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자, 그때에 이곳이 이 아비멜렉의 반란의 근거지가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9장에 와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으로부터 은 70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용병을 사옵니다. 아마도 조금 불량스러운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그들과 함께 작당을 합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데리고 오브라의 집으로 향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요담이 잘 숨어가지고 살아남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형제를 죽이는 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70여 명씩이나 죽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서부터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품었던 야심처럼 왕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또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밀로 모든 족속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설에서는 어느 한 민족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일설에서는 이들은 어느 한 성읍의 공식적인 행정기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세겜 사람들,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야심을 품고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바알브릿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으로부터 나온 돈, 그 자금으로 용병을 샀고 그 용병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비호하에, 그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방신의 비호하에, 그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방법 또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요담의 우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담이 아까 세겜 근처에 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심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심산에 가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위 우화라고 하는데, 우화가 뭡니까? 어떤 동물 또는 뭐 식물 아니면 물건, 그러한 것이 사람처럼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풍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우화입니다. 또는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무가 사람처럼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화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합니다. 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막 움직여요. 가가지고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감람나무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올리브 기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나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는 영화롭게,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해야지 그 왕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왕이 되는 것은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우쭐대다라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하는 일을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본분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올리브 기름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역할, 그 역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어떤 평화, 안전, 그리고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자, 나의 단 것,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화과 열매는 꿀과 함께 단맛을 내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을 가다가 당이 떨어졌을 때 이 무화과 열매 하나 딱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맛과 자신의 열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나의 열매를 통해서, 이 단맛 나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그만두냐? 나는 그 일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지역은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곳에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를 갖고 만드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 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포도는 어떠합니까? 여행을 할 때에 포도 말린 걸 가지고 가다가 수분 대신 섭취하기도 하고요. 또 단맛을 위해서, 그리고 당이 떨어졌을 때 또 필요한 과일, 그것이 건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 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이 나에게는 우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감람나무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감람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포도나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화과나무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 거기에 포도주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부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 그러한 일에 자기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담이 이 세 개의 나무를 예를 들어서 우화를 통해서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비치는 내용이 왕이 별로 필요 없구나.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유익한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해로운 나무,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가시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였고 또 이 무가치한 나무였습니다. 오직 땔감으로만 사용되는 나무가 가시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쓸모없는 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명에게 다스림을 받겠느냐, 한 명에게 다스림을 받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사기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도 보면은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에는 가시만 있을 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피하라 라는 것은 내게로 와서 찔려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늘이 없고 오히려 위험한 곳이 가시나무의 그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늘은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보호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함정과 같은 곳, 그것이 가시나무의 그늘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라고 아주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요담의 우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우화와 관련돼서 해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선포하는가 하면은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물어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잘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합니다. 자, 요담은 계속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라고 합니다. 자, 요담은 이 70명의 형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할 때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분이 다른 것을 아주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해자는 기드온의 아들이고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을 미천하게 만들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마무리 부분인데요. 요담은 이 조건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잘못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만일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이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태울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조건문을 들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21절에 보면 이제 도망을 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와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점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 권력에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 자리는 죄를 짓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죄의 자리였지 의로운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죄 짓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혈연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브릿 신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즉 용병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기드온의 아들들 70여 명을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야심,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그는 이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사사가 세습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나도 사사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사사로서 있었으면 덜 했을 텐데 이제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한 것,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야심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했고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짓된 돈을 받고 그 돈으로다 용병을 사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새 나무와 하나의 나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야심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나무의 목적, 나무 하나의 목적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새 나무는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것이 이 새 나무가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신의 야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준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생각과 행동이 죄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심에 이끌려서 죄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못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욕심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욕심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심의 눈이 멀어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